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5번째,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죠. 제가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기 말이 되면 뭐 하죠? 시험 보죠. 제일 먼저 시험관이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눠주죠. 그렇죠? 다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름 쓰죠. 제일 먼저 내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가끔 시험지에 이름을 쓰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시험지에 이름을 쓰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무실이 막 헐떡 뒤집어지고 학생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 이름이 어디에 등록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이름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시험지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름을 썼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름만 써놓고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름만 쓰고 시험지 딱 덮어버리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딱 이름을 쓰고 시험지를 보니까 자기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엎어버리고서 이름만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떳떳하게 나는 빵점 맞겠다는 그런 각오죠. 나는 빵점 맞겠다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쓰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죠.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맞을 것이고 확신이 없으면 틀릴 것이고 다 시험지를 쓰고 시험 시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다시 시험관이 채점하러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제출하러 오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하러.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채점하러 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김선혜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채점 분명히 하실 거예요. 네. 다시 이 땅에 재림 예수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채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무서울까요? 당연히 채점하러 오시는 선생님이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 과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과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풀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의 과제를 주고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르친 학생이 문제를 잘 풀어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맞게 되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기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과제를 주시고 그 과제를 잘 풀어가고
답을 잘 이루어가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CBD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기도.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다섯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던 니슨 대통령이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분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죄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 찰스 콜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즉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교제다. 즉 코이노니아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의 성도들과 지금 현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바로 교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교제를 이루어가죠. 그저 모여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조금 하고 뭐 이렇게 비가 구질구질한 날씨 얘기하고 또 옆집 사는 아무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것이 교제로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교제인 걸 생각합니다. 교제가 전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참 우리의 삶이 유치하다, 참 원시적이다, 주님의 기대와는 정 동떨어진 어떤 교제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세기의 성도들이 교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리스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제일 먼저 뭐냐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떡을 뗐다. 교제를 하는데 먹는 거 빠진 교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 먹는 것. 우리 그래서 공동체 모임 때도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이 있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먹는 것이 빠지면 교제가 재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격려하고 위로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제하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교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찬미했다라고 해요. 찬양했다. 교제 가운데 찬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교제에서 찬양이 빠지면 믿는 자들이 교제가 아닌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수다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었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19절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찬양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누가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 찬양하는가?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19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가지고 서로 화답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를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이전에 1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자격인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흔히들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찬양은 그런 데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 진정한 구원의 은총,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음악가가 누구일까요? 최초의 음악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지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 시작.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수를 잡는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되었으며. 최초의 음악가가 누구예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유발.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찬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초의 찬양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숙박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은 뒤에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국 군대를 따돌리고 참 자유인이 되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집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최초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최초로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나오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이 신약 성경에서는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온 백성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온 백성이 기다리는 구세주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말을 듣고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찬송하는 마리아의 찬양,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마그니피캇을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하지만 천주교라든지 루터란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을 해요.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비천함을 통해서 인택케 하여서 복을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그 마리아의 찬양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다른 찬양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찬양들이 바로 그것이죠. 구약과 신약 최초의 찬송은 모두가 구원에 관한 찬양이었어요. 구원에 관한 찬양. 구약에서는 집단적으로 찬양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혜를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노래, 바로 이것이 찬양이죠. 이 찬양은 한평생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된다는 걸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찬양의 은사죠. 저는 정말 구원받은 감동으로 찬양,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참 해석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고집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단들이죠. 이단들. 특히 24만 4천 명이라고 못을 박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일까? 신천지죠. 신천지는 그래서 성도들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야단 법석을 떨고 다니죠. 그 12지파를 세우고 12제자를 세워서 막 교회를 다니면 포섭하고 다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제자들이 이 두 가지 숫자를 곱해서 나온 수가 144죠. 144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다는 표현을 쓸 때 천이라고 만만 이런 단어를 써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말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10,000명일까? 그렇지 않죠. 앞에서 나온 144의
그런 어떤 그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선천이요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개념을 넣은 것이지 꼭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나온 144라고 하는 숫자에 1000을 곱하면 몇이죠? 144,000이 되는 거예요. 144,000.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지 144,000명만이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5천? 1억 5천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144,000명 외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이네 다 꽝. 우리도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천국에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부를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144,000명 속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찬양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상실해버리면 내 입에서 찬양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찬양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 우리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뒤를 짓고 나서 참회의 시를 읊으죠.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시는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고 나서 참회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받은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삶의 어둠이 확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속된 말로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찬양이 멈추게 되는데 그러한 데는 얼른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생각하고 이 다윗의 시와 같이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술로 한번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으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잃어버릴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죄를 짓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천국에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다윗은 주께 즐거움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제발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즐거움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윗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 51편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아멘. 다윗은 즐거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 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다시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입술을 통해서 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전파하겠다고 다시 찬송을 부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루역정을 보면 거기 주인공이 기독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기독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기독도가 어려움을 빠질 때마다 제일 먼저 겪는 고충이 뭐냐면 찬양을 잃어버려요. 하여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그 어려운 궁지에서 빠져나오면 그 제일 먼저 찬양이 다시 흘러나와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또 떠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천루역정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뭘 잃어버리냐? 뭘 잃어버릴까요? 바로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찬양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내 입에서 흥얼거려야 되고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찬양이 얼마나 우러나오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투기치게 따로따로인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찬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경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 브루스는 시의 초점은 감사에 있다. 시의 초점은 감사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실은 것이 시의 본질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 시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루스는 찬송의 본질은 고백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송의 본질은 고백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같은 그런 고백들이 모두가 찬송입니다. 찬송.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찬송의 형식으로 된 말씀을 한 구절을 찾아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없나요? 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보면 이 시 형식으로 또 찬송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 외에도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본질은 고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루스가 이런 말이 있죠. 신령한 노래의 본질은 간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의 본질은 간증이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묵상에서 비롯됩니다. 묵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묵상일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와 감사한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일, 고백할 일, 간증할 일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찬송가를 보고 목청을 높여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묵상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묵상을 하는 것. 그럼 묵상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겠죠. 개인적으로 개인이 뭐 차를 타고 가다 묵상을 한다든가 남은 잠자기 전에 조용하게 또 책상 앞에서 있을 때 묵상한다든가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의 말씀 서로 화답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speaking to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뭘로 할 수 있다? 말로 할 수 있다는 말로. speaking to one another 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니까 바로 찬양은 말로 할 수 있다는 말로. 말로 하는 찬양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말로 하는 찬양.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주님이 저를 도와주신 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서 저도 지난주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제게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거죠. 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말로. 네. 그런 찬양을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저에게 너무나 멋진 분이셨어요. 그렇게 찬양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상대방이 예수님은 지난주에 제게 사랑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사업상 큰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세요. 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주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그런 내용들. 참 그러면 눈치가 빨라야 되고 말을 하면은 받아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말로. 바로 찬양은 여러 사람이 화답하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는 곡조를 붙이고 노래를 하는 거지만
가사만 가지고도 낭독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 말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오부문을 다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랬죠. 너희 마음으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찬양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에서 그 마음의 찬양을 했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뭘로 찬양하죠? 우리 입으로 우리 입술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또 보니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찬송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찬송하라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보셨어요? 영어 성경에 making melody라고 써 있어요. making melody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건 악기를 동원하는 말을 쓸 때 그 말을 쓰는 거고요. 입술로 찬양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악기로 찬양하는 거. 거기서 찬송하라고 하는 그 말이 making melody라고 하는 영어로 써 있는데 그걸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악기를 동반한 찬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말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악기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아직 좀 연약하고 적으니까 악기들이 없어서 피아노 하나만 많이 쓰지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죠. 우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로도 사용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 입술로 열어서 노래로 악기와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우리 교회도 그랬죠. 오늘도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드럼을 하나 좀 갖다 놓은 거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다 일꾼들이 있으니까 드럼을 한 대 갖다 놓고 좀 베이스 쳐가면서 찬양을 하면 그냥 우리끼리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미국 교회가 그걸 허락하는지 안 하려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 악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조니 에릭슨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간증을 하러 다니잖아요. 간증을 한 예수 믿고 많은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참 하나님을 원망을 참 많이 하는 거죠. 사고가 났으니까 다 사람들은 순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로 자기 신체가 망가졌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하죠. 그녀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노력이 엄청나지 않을까.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손으로 그려도 쉽지 않은 입으로 그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러 다니고 책을 써내고 그러면서 광고가 들어와요. 출연 광고가 나오는데 출연 광고에 반드시 이 문구를 꼭 써는 거예요.
PTL, 약자 PTL인데 뭔 뜻일까요? 뭐죠?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구에다 꼭 써놓는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문구를 써놓는다고 하는 건 보통 신앙이 아니다. 내가 광고에 출연을 못하더라도 이 문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전신마비인 이 자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삶, 어디를 가는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시고 그 과제를 잘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지배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모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숙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전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 맺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오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